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이랬거든요. 성령의 성령법이 죄와 사망의 범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다. 그래서 해방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8장 1절하고 2절 말씀. 그러니까 그 속죄라는 이 주제는 그죠,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모형적으로 사실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동물의 제사가 그렇죠, 우리가 보면은 우리의 죄를 지었을 때 소를 통해서 아니면 동물을 통해서 한시적이나마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 이제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를 이렇게 허락하셨는데, 신약에는 이제 예수님 자신을 히브리서 주제가 그죠. 그 레위기하고 히브리서를 읽으면 참 좋은 거는 레위기에 있는 그 말씀이 그대로 히브리서에 나타나는 것은 첫째는 피의 제사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레위기에서 피의 제사를, 그렇죠, 피의 제사를 드렸는데 그 모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속죄로 드리신 것이 번제의 사건이고,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어떤 것입니까? 이전 여기 새 것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17절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 보니까는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고요. 그런 성도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어진 이름도 새 이름이죠.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죠. 전에는 세상 사람이라고 우리 칭함을 받았던 사람들이, 무슨 아무개라고 칭함을 받던 사람이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인, 그리고 무슨 성도님, 집사님 이렇게 칭호를 받고, 에스겔 36장 26절 보면 거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디요, 새 마음, 그렇죠, 새 마음, 굳은 마음을 제하고 새 마음과, 그렇죠, 새로운 생각, 그다음에 새 영을 주어졌죠.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는 우리에게 주었던 마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영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이전에 죽은 영이었어요. 그래서 아담의 그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과 교통함이 없고 영적 생명이 없었죠. 죽었죠. 우리 하나님과 단절됐다는 거예요. 영적 생명이 없다는 것은 단절의 의미는 뭐냐면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통감도 없고 예배할 수 없고 하나님과 모든 것이 단절되었다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로마서 8장 1절 말씀처럼 정죄감 속에 있었고, 불안과 두려움, 이런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에는 어떻게 해요? 죄의 열매를 맺으며 또 죄의 속박과 율법의 저주 속에,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었던 것이, 또 세상의 풍속을 쫓아 삶을 살았던 것이 우리들의 삶이라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우리는 새 영을 받고 새 마음, 새로운 생각, 새로운 가치, 그러면 새로운 이름, 새로운 양심, 새로운 목표, 이 모든 것이 새로워졌어요. 물론 이것이 그렇게 됐다라 가지고 우리 삶 자체가 완전하게 성화가 되어서 우리가 정말 성령의 안에서 그렇게 삶을 살지는 않지만, 이제 그래도 최소한 우리는 모든 성향 자체는, 그렇죠, 바뀌어졌다는 얘기예요. 전에는 죄를 쫓아가고 그다음에 육신의 본질상 진노의 자녀처럼 우리가 세상의 풍속을 쫓는, 그리고 이 세상의 정욕을 자기의 부요함으로 삼고 또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을 살았던 우리들이 더 이상 그것들이 우리의 세상의 참 만족은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져서 어떻습니까? 진리 안에 있는 것을 기뻐하고, 우리 영혼이 거듭나게 되다 보니까 우리 삶의 방식도 어떻습니까? 주일 되면 친구들하고 놀러 다니고, 아니면 주일 되면 가족들하고 캠핑 가고 그랬던 사람들이 주일 되면 교회 와서 함께 예배하는 그 기쁨들, 친교의 기쁨들, 이런 모든 삶의 패러다임도 완전히 바뀌어지게 됐다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영혼의, 이것을 우리는 뭐냐면 구원과 구원의 삶을 두 가지를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첫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뭘 주어집니까? 우리 더러운, 제가 그래서 이걸 교환이라고 했죠. 우리의 교환 내지는 전가, 우리의 있는 더러운 의리를 다 예수님께서 가져가시고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진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진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첫째는 새로운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우리가 살게 되어지고 의롭게 되어진 신분을 갖게 되어지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어지고 새로운 삶이라는 그리고 새 생명 가운데 우리는 영어로 new life라고 하죠. 새로운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자가 되어서 근본적인 모든 것이 변화되었는데 그것이 겉으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것이 당장 그 사람의 삶이 어때요? 갑자기 우리가 뭐 변화된 몸을 입거나 갑자기 뭐 흰머리가 검게 되거나 뭐 솔직히 해서 뭐 흑인이 백인이 되거나 막 그런 놀라운 변화가 삶 속에서 겉으로 나는 변화는 당장 없어요. 근데 뭐가 변합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과 시야가 달라져요. 저도 그랬어요. 세상이 얼마나 저는 그랬잖아요. 정말 이 세상에 전쟁 났으면 좋겠다. 저는 정말 정말 세상에 대해서 정말 부정직한 자였어요. 정말 저같이 그런 사람도 없어요. 그 세상이 불평등해 보이고 그래서 저는 굉장한 진보주의였어요. 사실은 저는 정제적으로도 그렇고요. 정말 세상을 저는 변하고 싶었어요. 제가 이걸 바꾸고 싶었어요. 근데 제가 못 바꾸니까 전쟁을 통해서도 바꾸고 싶은 막 이런 생각들이 그런 생각들이 제 안에 젊었을 때는 있는데 이제 하나님 만났는데 그 부정적인 마음이 싹 사라지고 이 세상이 너무나 아름답고 평안하고 모든 것이 감사가 되어지고 여러분 이걸 어떻게 교육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교육 현장에서 우리 집사님 김민정 집사님 교육자이시면은 여러분 교육으로 어느 정도 우리의 지성을 바꿀 수는 있어요. 근데 지성이 바뀐다고 우리 삶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수님들이 죄송하지만 많이 배운 분들이 오히려 옛날보다 못 배웠을 때보다 지금이 더 범죄율이 높아요. 70% 80%가 대학을 지나가지만 여전히 우리 삶의 이 지성이 우리의 삶을 근본적인 걸 변화시킬 수 없다는 거죠. 교육이. 환경은 어느 정도 변화시킵니다. 왜? 지성을 강화시키면 어느 정도 지성이 우리의 이 어둠이라기보단 우리의 좀 이렇게 본성 자체를 눌러요. 이렇게 욕을 막 하고 싶어도 지성은 욕을 안 하게 만들지만 그러나 혼자 있을 때는 그 지성도 동작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근본적인 것들을 우리가 이제는 그동안 땅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며 땅에 있는 것들을 사모하고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에서와 같은 이런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 팔아먹는 그런 어떤 이 신앙적으로 불량자였지만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나서 우리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 삶이 이제는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고 하늘의 자원을 삼아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본향을 삼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16절 보면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시작. 그리고 우리가 그래서 육체대로 알았을 때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그랬죠. 이제는 육체를 죽인 거죠. 그래서 오늘도 성령께서 오늘 이렇게 일어났는데 갑자기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읽으라고 그러셔가지고 거기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기 보면 과거 완료형으로 되어 있죠. 그게 뭐냐면 이미 우리는 정과 욕심을 2000년 전에 거듭날 때에 십자가에 못 박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갈라디아 2장 20절이죠. 예수도 십자가 못 박혀 죽었나니 그랬죠.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그래서 그 믿음 안에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러한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가장 속죄의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원수였던 관계가 화목해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한번 18절 말씀 본문 오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케 하신 직작을 주셨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였던 관계를 우리가 하나님께서 화목케 하셨어요. 그래서 그 번제를 화목제로 드리셨나니, 그런 거 화목제. 그게 뭡니까? 원수였던 우리 관계를 예수님 십자가의 그 속죄, 그 번제를 드리심을 통해서 자신이 화목제로 올려드려서 원수였던 우리의 하나님의 관계들을 허무시고 어떻습니까? 믿는 자 속에 이전 하나님과 우리는 화목해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를 친백성 삼아 주셨고 이제는 하나님의 친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이, 이것이 복음의 위대한 능력이요 복음의 은혜라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사실 우리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이 주는 가장 큰 혜택은 무엇일까? 이렇게 보면 하나님과 우리 가운데 화목해 한 자들이 주는 특징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과 이 관계가 허물어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시계에 원수했던 사람은 절대 마음의 화평과 평안이 없어요. 그리고 행복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인간 안에 여러분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들은 가인처럼 우리 마음에 공허하고 두렵고 우리 마음에 공포스러우며 세상에 대한 이 뭔가 빈터, 우리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는 이런 공허함들, 그 다음에 이런 증오감들이 또 거절감들이 있죠. 왜냐하면 우리는 에덴 동산에 쫓겨났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었던, 우리 원래는 에덴 동산에 있는 거, 우리 조상 우리 아브라함이 그 터가 에덴 동산입니다. 그것은 영원히 죽지 않은 곳이었고 그것은 질병도 없던 곳이었고 그동안 사망도 없었던 그곳에 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과 고통과 그런 말미암아 엉겅퀴가 나고 어때요? 우리 여자들은 해산하는 고통과 남자들은 일하며 평생을 벌어야 하는, 땀 흘려 벌어야 하는 이런 죄에 대한 이 고통이 우리 안에 왔을 때 이런 죄에 대한 고통과 죄에 대한 하나님의 단절들을 해결해 주시는 이게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보내주셨는데 그것이 대속의 죽음, 속죄의 제사라는 것이요. 그 결과로 의롭게 되었고 우리가 새롭게 되었고 그리고 오늘 이 말씀처럼 화목하게 되었는데 화목해 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관계가 바로 올바르게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올바르게 세워졌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은 사람은 믿어도 있지 않습니까? 모든 일에 있어서 허망해요. 허망하고 육신의 즐거움을 쫓아 삶을 살아보시죠. 마음의 육신의 쾌락과 육신의 즐거움을 살지 않습니까? 당장은 좋아요. 당장은 뭐 우리가 에서처럼 여러분 들판에서 사냥터에서 여러분 노루도 아니면 거기서 그냥 멧돼지도 잡아가지고 여러분 사냥터에서 그거 거먹으면서 뭐 술 한잔 하면서 하는 게 얼마나 즐겁겠어요. 그래 그 다음날 깨어나면 여전히 그 행복함이 여전히 남아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 허무함이 인생 가운데 쫙 밀려오죠, 여러분. 그래 주님 안에 우리가 교제하고 같은 걸 마시고 같은 거를 술을 먹는 게 아니라 같은 음료를 마시고 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그리스도 안의 교제는 신비롭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의 영이 서로 흘러가고, 그렇죠? 그 다음에 서로 교제할 때 대리적 치유가 일어나고, 그리고 서로 어때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가기 때문에 이걸 우리 유기적 연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냥 교회만 와도 여러분이 회복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안에 사랑의 영이,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이 서로를 감싸고 흘러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단지 교회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 자아가 깨트려질 때 그게 가능하죠. 자가 깨트리지 않고 육으로 사는 사람이 교회 와도 세상 사람과 그런 그러면 세상은 똑같은 교제밖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구역 모임하고 목장 모임에서 하게 되어지면 무슨 얘기합니까? 아파트 얼마 올랐느니, 연봉이 얼마 오니, 뭐 자식들 어디 들어갔느니 이런 얘기만 하게 되어지면 아무 성령의 그 안에 우리 안에 치유가 일어나지 않아요. 진실한 마음으로. 내가 우리 지난번에 양육반 대회에서 한번 기도 제목을 나눠보라고 했던 이유가 그겁니다. 정말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정말 상대방을 의식하지 않고 진실하게 나의 가슴 깊은 것들을, 마음 깊은 것들을 나눌 수 있는지. 대부분 뭐라고 저한테 얘기하냐면 목사님만 알고 계세요. 이 말할 때가 저는 가슴이 제일 아파요.
어떤 분이 지금은 소천하셨는데 그분의 꿈을 꾸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근데 굉장히 아파요. 꿈속에서. 그래서 전화가 왔길래 그때 그 당시에는 그 집사님이 이렇게 몸이 많이 아프시고 힘드신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사실은 몸에 지금으로 따지면 약간 파킨슨병 같은 병이 와서 힘든 가운데 있다. 근데 이거를 절대로 교회에겐 알려주지 마세요. 왜요? 그랬더니 교회는 말이 많아가지고요. 그러더라고요. 저는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교회는 말이 많은 곳이래요. 저는 너무 아파서 마음이 아팠어요. 그분 소천하셨어요. 참 부자였습니다. 어떻게 교회는 말이 많은 곳이 되었을까? 교회는 형제요, 자매요, 사랑하는 변화된 그리스도의 몸을 가진 지체인데 어떻게 교회는 말이 많은 곳이 되었을까? 이거는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설사 우리는 부족할지라도 어떻습니까? 우리는 교회 오면 눈치를 보거나 서로를 경계하거나 그러면 그건 마귀가 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된 자들이고 그 피값을 산 공동체이며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공동체인데 어떻게 우리가 서로에게 분열되고 분리가 되어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한다면 죄송하지만 그거는 세상에 있는 클럽마다 못한 공동체.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에 먹혀 들어간 거예요. 세상이 마귀가 밥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요. 그리스도에서 하나가 되어지고 그 십자가 피로 적셔진 공동체는요 어떻습니까? 부족할지라도 우리는 부족합니다. 연약한 자가 오죠. 강한 자가 연약한 자의 짐을 감당해주고 우리 고린도서에 있는 말씀이 그거 아니에요. 은사가 그거 아니고 12장 13, 14절을 보면 믿음, 소망, 사랑 이 중에 제일은 사랑이기 때문에 고린도서 16장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모든 것을 사랑으로 행하라. 결국은 그래서 사랑으로 서로 믿음으로 선행을 격려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의 연합이 되어야 되는데 아주 작은 것만 있어도 우리가 서로를 만약에 그랬다면 이것은 결코 교회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를 하나를 만들어가는 절대 전 크기는 아니에요. 사랑 안에서 친밀성, 서로의 연합, 하나됨, 마지막으로 일치. 근데 그건 어떻게 가능하냐면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지켜 행할 때. 왜? 한 성령으로 은사를 받고 한 성령으로 거듭났고 한 성령으로 우리 생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정죄하지 않아요. 격려하고 사랑하고 믿음의 서로 선행을 우리는 격려하는 모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6장 14절도 보면은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율법 아래 있는 자하고 은혜 아래 있는 자하고 어떤 게 다를까요? 율법은 시나산에서 율법을 받았지만 은혜는 우리 갈보리를 통해 주어진 십자가 은혜는 다른 게 뭔지 아십니까? 율법은 정죄하고 우리를 판단하지만 그러나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게 주에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습니다. 왜 여러분들 우리 여기서 받을 만한 은혜를 받은 분이 어디 있겠어요? 내가 십자가 예수님의 그 속죄와 그분의 대속의 죽음을 나는 받을 만해서 받았어야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은 그럼 이미 그분은 교만한 거예요. 받을 자격 없고 나같이 부패하고 나같이 더러운 죄인들을 위해서 잔 뉴턴이 정말 나 같은 죄인 살신 정말 놀라운 어메이징 그리스를 이렇게 찬송가를 작곡했던 것처럼 우리같이 더러운 죄인이 어디 있습니까? 바울도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내가 누군가를 내 마음속에 판단하고 정죄하는 생각이 있다면 이미 그는 십자가를 판단한 거예요. 왜? 내가 판단한 그 사람을 위해서 주님이 피를 흘리셨거든요. 내가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 아들을 주셨거든요. 내가 생각하는 그 원수를 위해서도 어쩌면은 주님은 어쩌면 아니라 이미 그가 십자가 피를 흘리셨거든요. 근데 나는 내 마음속에 미워하고 판단한다면 주님의 십자가 이 속죄와 하나님의 거룩한 대속의 죽음을 내가 판단하는 자리에 있는 거죠. 그게 뭡니까? 내가 이미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교만함 자리에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를 정죄하는 그 순간에 이미 나는 그 사람 어떻습니까? 내 마음속에 미워한다면 이미 살인을 저지른 거랑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우리가 새롭게 되었도다.
하나님의 속죄의 이 영어는 우리를 화목해야 하고 평안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19절 보니까 같이 한번 시작.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 죄를 저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대요. 여러분 이제 그래서 복음 안에서 구원받은 자들의 삶에 구원의 감격으로 끝나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롭게 되었고 우리 가운데 새로운 가치, 새로운 생명, 새 영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셨다면 우리 삶은 새로운 삶으로 또 구원의 삶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서 우리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우리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우리 삶을 하나님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되어야 되겠죠. 근데 우리는 가만히 이런 거죠. 만시 내가 어딘가에서 이 가뭄에 생수를 내가 받은데도 불구하고 그 많은 생수를 이웃에게 아무것도 흘려가지 않는 그런 구조를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인들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삶을 통하여 새 생명 가운데 흘러가는 예수님의 그 생명이 흘러가고 나를 통하여 십자가의 사랑이 흘러가고 사랑의 영이 흘러가며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어떤 것입니까? 그것이 뭐냐면 겸손과 온유, 성령 안에서 변화되어진 우리 내적인 변화라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여기 뭐라 그러냐면 마지막은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한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 의가 되게 하십니다. 두 가지죠. 하나는 뭐냐면 우리를 하나님의 대사라고 여기는 하나님의 대사라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 우리를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우리의 모든 최고의 관심은 하나님과 화목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 삶의 모든 최고의 관심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회개와 합당한 행실과 거룩과 의와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데 교회가 그걸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회개함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깨끗해짐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어떻게 해요?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하나님 볼 것이요. 여호와의 산에 올 자가 누구냐?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라 그랬어요. 마음 깨끗한 자가. 디모데 3장에도 뭐 했습니까? 하나님은 깨끗한 것을 쓰신다 그랬거든요. 교회는요 깨끗해져야 된다. 이게 두 가지만 하나는 말씀으로 씻겨진 삶, 두 번째 기도와 회개로 씻겨진 마음. 이것이 우리가 거룩함.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5절 말씀은 뭐라 했습니까? 기도와 말씀으로 너희가 거룩해지는. 기도와 말씀과 기도로 너희가 거룩해집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계속 씻겨지는 삶.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그랬냐면 마지막에 이번에 하나님과 화목하고 마지막 뭐냐? 너희가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을 했어요. 로마서 10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심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우리는 여러분 이 자기 의가 깨트려져야 됩니다. 소제라는 게 있는데 피 흘림이 없는 유일한 제사가 있는데 소제거든요. 레위기 2장 보면은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냥 거기거든요. 누구든지 소제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여기 보면 고운 가루 그러잖아요. 이거는 이 곡물이 깨트려지듯이 우리 삶도 하나님께 소제로 드리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우리 겉껍질이 옛자가 이것이 깨트려져서 고운 가루가 돼야 돼. 여기 보면 그 위에 기름을 붓다 그런 것은 뭐냐면 이 겉모습이 깨트려질 때 속 사람이 그때
주님의 영으로 흘러나오고 강건해져요. 겉사람. 근데 겉사람이 안 깨뜨려지고 자기가 강한 사람은요, 첫째 회개가 안 됩니다. 회개가. 왜? 그 고집스러운 마음속에 깨뜨려지지가 않아요. 어느 순간 다 경고해가지고 목사 말도 안 듣고 하나님 말도 안 듣습니다. 마지막은 뭐냐면 거기에 기름을 넣는데, 이 기름 뭡니까? 이건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이 성령님, 그 이게 뭐냐면 두 가지죠. 이 겉사람이 깨트려질 때에 그 성령이 우리를 장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겉사람이 깨트려져요. 겉사람이. 이 겉사람은 뭡니까? 변화되지 않는 옛자, 자기 철학, 자기가 생각했던 그런 어떤 견고한 생각들이 있죠. 이걸 깨트려질 때 그때 성령이 그 안에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사잡아 주십니다. 근데 제가 목회하면서 저도 그렇지만 참 이 옛자가 잘 처리되지 않아요. 오직 하면은 워처만이는 자아파쇄라는 말을 썼어요. 자아파쇄. 이게 깨트려져요. 그때 그 깨트려진 자아 속에 성령이 내 안에 더 힘있게 부어주시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더 충만해지며 내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내 의는 뭡니까? 자기를 세우는 의, 자기를 교만한 의, 그렇죠? 자기 이름을 세우고 자꾸 나타내고 싶은 의, 바리새인처럼 외식적인 의, 전통만 쫓는 의,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의는 겸손하고 오직 그리스도를 따르는 의,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의,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의. 그러면 하나님이신 의이기 때문에 자기 의는 자기를 세우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에서 여러분들 왜 우리가 싸웁니까?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자기가 안 드러났다고, 자기를 칭찬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마음이 서운한 겁니다, 사실. 근데 주님 앞에 살아가는 의는요, 오히려 누군가 나를 칭찬할까 봐 두려워요. 왜? 이미 상급이 깨뜨려지잖아요. 저도 이게 제일 조심하는 부분입니다. 제일 두려운 것은 그겁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여러분, 주님의 의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고요. 주님의 속죄와 하나님의 그 대속의 죽음을 통해 주신 우리 모든 자유와 평안, 기쁨들을 오늘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 안에 있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의 속죄 제사를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모든 원수됐던 관계를 허무시고 화목케 하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정죄함이 없는 진정한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어서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직책을 우리가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며 우리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고 우리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눠지는 그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대주 충만 고통하심이 세상의 빛으로 충만하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케 하기 위해서 더 겸손하고 더 낮아지고 십자가의 정과 욕심을 못 박은 삶을 살기 원하는 주와 백성들 머리 위에 열린교회 모든 성도 가정 위에 이걸 지켜본 유튜브 모든 가정 위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